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경제 상황이 미로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출구를 찾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원목 주방용품 업체 장수코리아의 장재영 대표가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 수업을 받는다. 사람이 살면서 숱한 질문과 마주한다.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꿈꾸며 욕망해야 하는가? 불안한 나달 속에 질문에 부딪힐 때면 고전을 읽으며 내면의 성장을 일구었다.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라는 작은 정원을 가꾸어야 했기 때문이다. 살면서 고민하는 26가지의 주제들이 있다. 그 중에 자, 나만의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라. 희망, 꿈, 실패, 죽음, 메멘토 모리,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우정, 여행, 행복은 인생 곡선을 위로 향하게 한다. 감수성, 삶의 길을 걸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욕망,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4가지 길이 있다. 삶의 죽음, 행복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하나님이 천사장 미카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이다. 사탄과 다투고 그리스도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산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다. 어떤 삶이 참되고 행복한가? 삶을 의식하는 순간에 심장이 힘차게 고동친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방황한다. 살아있다는 것이 곧 기적이다. 인간은 길을 잃고 나서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을 발견한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즉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수없이 선택한다. 진리, 아낌이 없이 남김없이 이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를 묻는다. 시련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이다. 여러분, 자기 실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신의 내부, 속사람을 알아야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면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지혜는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삶의 보석을 발견합니다. 자연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면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내 안에 창조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고도의 정보화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 왜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삶이 편리해졌지만 각종 화학 물질과 스트레스로 인체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인생이 기다림 속에서 찾아오는 인생의 공허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요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의하다, 요청하다, 강구하다, 허락을 얻다, 빌려주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문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두렵게 하다, 두려움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구별하여 영적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형통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 축복과 번창이 따라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합니다. 여기 본문에 모든 도 그랬는데 이 모든 도라고 하는 말은 모든 길, 모든 생의 여정, 모든 행동 양식, 모든 대화, 모든 태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모든 도를 실행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삶을 더 윤택하고 풍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시작이 침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침묵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해서 지혜를 완성하게 됩니다. 순종이 영원한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애정을 갖다, 좋아하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섬긴다,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보살피다,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배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겸손하게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나라가 아기 출생이 절벽인 상태에서 미혼모 아기들과 기형아들이 공공장소에 내버려지고 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이 2009년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해서 2,000여 명의 신생아들을 구했어요. 1만여 미혼모들에게 육아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미국 최대의 생명단체 프로라이프 라이브 액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 이종락 목사님에게 생명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9월 17일 캘리포니아 다나 포인트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국인에게 최초로 이 상을 시상할 것입니다. 그 단체는 그의 시상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버리지 않도록 독려했다. 16명의 아기들을 가족으로 돌보았다. 모두 장애인 16명 중에 9명을 입양하고 7명에게 법적 후원자가 되었다. 그의 영웅적인 노력과 희생이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드롭박스라는 영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옹호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 마음으로 섬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섬겨야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십니다.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십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스코틀랜드 케이트 포브스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내 기독교 신앙이 내 존재에 필수적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부름을 내가 받았다. 나에게 신앙은 필수적이다. 정치는 그냥 지나간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소명이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잘되고 풍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쾌활하고 기분 좋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은 토부, 선하다, 선한 일, 아름다운, 더 잘, 최선의, 풍부함, 쾌활한, 좋은, 이익, 복지, 그런 뜻입니다. 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된 율법, 법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면 일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면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삶이 생기가 있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을 주십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자손과 토지 소산과 가축에도 복을 주십니다. 양식의 복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기 또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제정된 법령, 포고령, 입법으로 규정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와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됩니다.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시중들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등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서 여호와께 속하다라는 말은 자존자에 속하다, 영원한 자에 속하다, 존재하신 자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실행하여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능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오늘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찰싹 달라붙다, 결합하다, 건져내다, 갈망하다, 연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의 포피, 의지의 할례, 영혼의 할례, 이해력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베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하여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